아버지 당신의 할렐루야. 이른비 기도회 둘째 날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귀하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믿음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세워지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우리를 통하여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박수하시면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부터 주님의 권능과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절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칠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우리 이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많은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비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는 주 말씀을 선포하리.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칠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칠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칠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칠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주님의 권능, 그것이 복음의 시작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모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아멘.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심령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자로 주님의 복음의 사명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권능이 나타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신경들 가운데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사 권능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의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물의 씨앗들 우리의 기도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고 땅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씨앗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주님의 나라가 확증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맛보아 누리는 모든 심령들을 통하여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부터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데, 어제 우리 아동부 어린이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빠가 새벽 1시간 2시간 걸쳐서 회사에 다녀오는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랑 오빠들 놀러 갔다 와서 피부가 거칠어졌어요. 피부가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삼촌이 결혼하는데 예쁘게 하고 가게 해주세요. 누가 예쁘게 가게 해달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본인인지 삼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빠가 우리 말고 물고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희를 더 좋아하게 해주세요. 아빠가 물고기를 엄청 좋아하나 봅니다. 그리고 큐티를 잘 안 했는데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책을 보게 해주세요. 제가 저랑 맞는 친구랑 친해지게 해주세요. 학교 어떤 반 어떤 선생님을 만날지 모릅니다. 좋은 반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썼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빼곡히 앞뒤로 다 들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많은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특별히 맨 마지막에 이제 새롭게 학년이 바뀌어서 어떤 반 어떤 친구 어떤 선생님 만날지 모르는데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실 우리 어린이만의 기도는 아닙니다. 청소년들도 그렇고 새롭게 학년을 올라가면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요즘은 어떤 반에 어떤 친구들 만나는가가, 저희 어렸을 때 별로 그런 게 안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한 반에 막 70명씩 60명씩 이렇게 됐으니까 뭐 누구든 하나 나랑 맞는 녀석이 있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반에 몇 명 안 됩니다. 뭐 20명 채 안 되는 그런 반도 있고, 많은 반도 20명 좀 넘는 반, 이 정도니까 반에 들어가도 나랑 맞는 녀석이 한두 녀석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큰 기도의 제목들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딘가에 보내실 때 우리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신다, 이런 좀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만들어져 있는 환경보다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 좋은 친구를 만들고 또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이 나는 그런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는 어떤 반에 가게 되든지 어떤 친구를 만나든지 어떤 선생님을 만나든지 작은 선교사로서 자기 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기도 제목 내셨습니다. 자비롭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편 마음 문을 열어주시사 영적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시동생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은 딸 가정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위, 외손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스트, 또 전도 대상자도 삼으신 모양이에요.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내시는 우리 권사님들 중에 보면 아직 가족들이 다 인가기도 되지 못한 그런 가족들도 계시고요. 또 친지들, 또 친구들, 그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먼 곳에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도 선교사이지만 이렇게 아직 인가기도 되지 못한 가정에 들어가셔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전도하시는 분들도
또 주변의 이웃들과 친지들, 친구들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각 가정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에 보내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같은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올해는 그들 중 한 사람이 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전도 종족인 미얀마 미전도 종족인 인타족 선교를 하고 있는 김 선생이 1년 전에 완치받았던 피부암이 재발하여 약물과 연고를 바르며 지켜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치료자이시니 김 선생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여호와 라파이심을 믿습니다. 약한 육신 속에서도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복음에 대한 사명과 기쁨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의 빛으로 계속 빛나게 하시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잘 알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이제 어려운 난치의 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완치됐다고 생각했는데 재발해서 또 다시 투병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서도 암으로 투병하고 계신 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님 중에 계신데요. 이 선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맡아서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체력과 재물은 다 한정적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물질을 헌신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막 부어주시고 건강을 막 부어주시고 체력을 막 부어주신다고 하면 사람은 연약해서 자기가 가진 물질과 체력을 죄를 짓는 데 쓰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한정된 것을 주시는데 그 한정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쓰는가 덜 쓰는가는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몸을 돌보지 못하고 또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편찮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아프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이고 그들의 헌신의 문제이고, 그리고 그만큼 그들이 헌신했다는 증거이자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너무나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선교사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안타까워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유명한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아내와 이 자녀들 아들 둘을 모아놓고 네 가족이 다 다른 나라로 선교를 나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다 다시 만나자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기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미랄로 자기들의 체력과 건강과 물질을 사용했을 때에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역사로, 또 주님께서 도우셔서 비록 이 넘치는 체력과 넘치는 건강과 넘치는 물질은 아니라도 필요한 때에 부어주시고 건강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열심히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처한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리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지역사회에 선교사로 보냈음을 기억하고 그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세계에서 선교 활동을 하느라 고단하고 피곤하고 병들어 있고 또 가난을 감수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찬양 찬양하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맡겨주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세계에서 주님 고난과 어려움과 많은 문제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에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그저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그저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주님 우리에게 벅차고 힘겨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 복음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그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어떠한 환경과 문제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든지 아버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복음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맡겨진 선교지에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종족과 아직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
나아갔사오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들 위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때 필요한 것으로 채우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주님 오른장 중에 붙들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며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고난으로 인하여 때로는 그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많은 이들이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과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으로 아버지 보람을 느끼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감당하기에 주님 힘에 겨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에게 맡겨진 환경이, 또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판단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말과 행동에서부터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겹고 어렵지만 그렇게 주님의 빛을 증거하게 될 때에 주님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가난과 그들의 환난과 그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힘이 되어 주시며 능력이 되어 주시며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선교를 통하여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온 세상에 온 세계에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은혜로 날마다 만족하며 감사하며 보람을 느끼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예수님의 예언자로, 아주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예언자로 그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마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말씀은 공관복음에 그대로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세례 요한을 설명하면서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을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다니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런 마가복음이 말한 세례 요한의 예언자 개념에 하나를 더합니다. 추가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요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에 더 보태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에 더 보태져 있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기록하면서 대략적인 사실을 적어나갔던 마가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길을 예언하는 예언자로만 소개를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주로 유대인들로 이루어졌던, 거기에 소수의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었던 마태의 공동체에서는 특별히 율법의 개념을 해석해주는 예수님과 요한의 대화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복음을 시작해야 그 유대인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 중심의 마태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율법으로부터 복음을 이끌어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 대화가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 선교를 목적으로 기록한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을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지를 않아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만 나오고 그 대신에 다른 말씀이 좀 추가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까지는 똑같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5절과 6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빼고 이 말씀을 지금 추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이사야서 40장 4절부터 5절의 내용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말하지 않은 걸 추가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를 많이 했겠죠.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예언서들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 분명히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마태복음과 이제 마가복음은 그 앞부분만 가지고 인용을 했다면 누가복음은 그 뒷부분까지 전부 다 인용을 해서 이제 요한의 설교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가 예수님 시대의 세례 요한의 예언자적인 그런 위치를 그냥 담담하게, 마가복음은 워낙 짧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담담하게 적어가고 서술하는 그런 기록자의 역할을 했다면 마태는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중간 역할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이 세상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주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모두가 다 주님이 오시면 평등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외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을 더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 데오빌로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방인인 로마 사람인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누가에게는 율법이 어떻게 복음으로 발전되는가 이런 과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어차피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 예언된 내용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의 세례 요한 이야기에 보면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른 또 중요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세례 요한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 말씀.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요 말씀이 세례 요한 이야기에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누가가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 부류입니다. 누굽니까? 첫 번째 무리들, 두 번째 세리들, 세 번째 군인들. 무리와 세리들과 군인들.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누구랑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복음으로 이어지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는 세례 요한이 무리들과 세리들과 군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은 누가복음에서 가장 호의적이고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실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는데 무리들은 부정적인 개념이 아닙니까? 예, 물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무리와 제자들을 나눠요.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주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을 나누죠. 그럴 때 아직 제자가 되지 못한 자들을 무리들이라고 해서 무리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제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안 그래요. 누가복음은 무리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사실 무리에 대해서 딱 한 번,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간 사람들이 무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그 한 번의 기록 외에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사람들로 평가가 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동행했고,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기뻐합니다. 이건 누가복음의 다른 점이에요.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지 않습니다. 무리들은 아직 제자가 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무리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로 표현이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의 관점이죠. 세리들은 복음서들 중에서도 누가복음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부각이 됩니다. 세리인 레위를 부르셨다. 누군지 아시죠? 마태.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 원래 이름이 레위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름이 레위, 마태의 헬라어 이름은 마태. 근데 이 사람이 세리였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복음서는 유일하게 누가복음입니다.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셨다. 이게 누가복음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세리의 잔치에 참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렸다라고
라고 하는 말씀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오고요. 기도에 관한 비유하실 때 바리새인과 세리에 비유하시죠.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세리의 기도를 모범적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죠. 또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은 물론 세리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다 라고 말씀하면서 꼭 세리들을 끼워 넣습니다. 여러분, 세리들이 누굽니까? 로마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유대인들이라 유대인들에게는 원수 같은 자들이었으나 로마인들에게는 로마의 직원들, 세금 직원들이었던 거죠. 또 로마의 군인들, 이제 나중에 나오는 군인들이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이 로마의 군인들, 누가복음의 예수님 십자가 순환 이야기에서 특히 로마 군인들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예수님께 호의적이었다 이렇게 소개됩니다. 저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심지어 예수님을 조롱했던 로마 군인들의 기록이 누가복음에만 빠져 있습니다. 이제 마태나 마가는 로마 군인들이 조롱했다 그러잖아요. 자색 옷 입혀놓고 예수님 조롱했다.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했던 군인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아니라 헤롯과 그의 군대였다라고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로마의 군인들의 잘못을 좀 싹 빼놓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의 군인들을 아주 호의적으로 묘사하려고 애를 씁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고넬료,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제 고넬료 백부장의 이야기도 나오죠. 누가가 이렇게 군중, 무리, 세리들, 로마의 군인들에게 호의적이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복음의 대상이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극렬한 비난을 막 하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원수지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꼭 복음을 전할 대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잖아요. 왜 복음이어야 하는가? 논리적으로 규명을 하려고 하고 꼭 논쟁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할 수 없어요. 상대를 나의 반대자로 삼으면서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가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로마인들, 로마와 관련된 사람들의 치부를 적게 드러내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누가복음은 바로 무리, 세리,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쓰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은 세계 온 인류를 위한 복음, 특히 지금 누가가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세계를 위한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당신들을 위한 복음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처음부터 세례 요한을 모든 사람이 복음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예언한 사람으로 등장을 시켰고, 예수님의 복음을 맨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무리였다, 세리였다, 군인들이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개념과 무리, 세리, 로마 군인들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선교적 관점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렇게 나는 열심히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전도하고 내가 아는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말만 꺼내면 교회 얘기는 하지 말라고 내 입을 틀어막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의 전략, 누가의 선교 전략,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이게 중요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죠. 허물을 들추어내는 일은 절대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물을 덮는 게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해요. 거꾸로.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전하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정당하다는 걸 증명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누가 더 옳으냐를 판별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사람을 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말하라는 겁니까? 아니, 교회가 사실을 말해야지 왜 거짓말을 말하라고 합니까? 있는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을 은근히 사실을 감추는 거짓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을 말하면 그렇게 사실을 말하는 그 사람도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 못지않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실을 말해야죠. 당신이 죄인이라는 게 사실이요. 사실을 말하라고 말하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라는 나도 오히려 예수님을 나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 중에 괴수이면서, 예수님의 원수이자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면서 마치 자기는 그런 죄인이 아닌 양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을 정죄하는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정작 자신이 더 큰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의 죄를 드러내서 죄를 알게 해야죠. 왜 그걸 덮어줍니까? 왜 은근히 거짓으로 감춥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런 죄인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용서받아 복음의 주인공이 되었, 자격 없는 나조차 복음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결코 남의 허물을 들추어 선교를 회방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다시 말해도 선교는 사랑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주님의 길, 복음의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첫 번째 수칙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그를 위해서 준비된 것, 복음이 당신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논리에서 지는 거 대단한 일 아닙니다. 교회를 누가 막 욕하면, 야, 그런 교회만 있는 줄 아냐? 우리 교회 봐라, 우리 교회 좋다. 목사님들 막 욕하면, 그런 목사님만 있는 줄 아냐? 좋은 목사님도 있다. 막 교인들을 욕하면, 그런 사람만 있는 줄 아냐? 난 안 그래. 그러지 말고 교회를 막 욕하면, 그래, 요즘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많지. 참 안타까운 일. 목사님들 막 욕하면, 그래, 그런 목사님들도 많지. 교인들 막 욕하면, 그래, 나도 그럴 때가 있어. 사람이라.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 속상한 일이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 수 접고 시작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그러나 이 복음은 귀중한 것이고, 사람이 잘못 따라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짓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나를 위해서도 있고 당신을 위해서도 있고, 죄 짓는 교인들을 위해서도 있고, 죄 짓는 목사들을 위해서도 있고, 죄 짓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래, 그렇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는 좋아, 교회는 싫어도 일단 예수님은 좋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굳이 싸울 필요 없어요. 나의 정당함을 증명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200년 만에 로마가 변화되듯,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됐듯,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의 친구들도 다 복음으로 정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길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5절부터 6절에 이 말씀을 더 더한 거예요.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게 누가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선교의 열망을 아는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선교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낮은 자들을 끌어올려 높여주고 높아진 우리는 스스로 낮추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어서 이 복음이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고 계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 많은 구원의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옳음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선교의 관점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낮춰진 이들을 높여서 온전히 평탄케 하는 믿음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믿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 그들을 향하여 온전히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주님 선교적 관점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감당하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서 온전히 구원의 역사에 선교 사역의 소명을 감당하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주님 영혼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며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랑함으로 하늘의 나라를 이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여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나를 높여주고 높은 자가 낮아지며 평탄기 있는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평화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회가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